오늘은 종려주일, 그럼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게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구약성의 수백 년 전에 예언된 그대로 이루시는데, 종려주일 이날 예루살렘으로, 오늘 예루살렘 거룩한 성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이 시간에 종려나무 가지, 승리의 왕, 전쟁에 승리한 대장, 장군, 이런 사람들이 오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우리 교회로 말하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세상으로 말하면 어떻게 했어요? 화이팅 이래가면서 외치는데, 그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종려주일 요번 이제 한 주간은, 우리가 지난 주간도 그렇고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 열왕기 상 읽었죠. 지난 주간에 우리가 열왕기 서를 가지고 설교하려다가 종려주일이니까 이 본문 가지고 특별히 열왕기가 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구약의 왕들. 만왕의 왕은 예수. 보니까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이 종려주일 본문으로 삼았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묵상한 데는 열왕기 상이었어요. 내일부터는 이제 또 고난주간이니까 이제 본문이 달라지지만, 그 다음으로 이제 열왕기 하로 연결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보이는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매일 읽는다는 것은 내가 은혜 받는 거고, 내가 거룩해지는 거고, 말씀 보면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려면,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성경 보는 게 첫째예요. 기도는 둘째야. 기도는 첫째가 성경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만왕의 왕 우리 예수를 설명하기 전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시고 거기에 첫 번째 왕을 세우고 그 나라가 왕들이 다 망할 때까지가 열왕기 상하, 이게 다 사무엘서에 다 나오거든요. 이걸 도표로 먼저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이어갈게요. 자, 한번 여기 보시면, 자, 우리나라의 이스라엘의 첫째 왕 맨 위에 보이시나요? 읽어보세요. 예, 사울왕. 사울왕은 1010년경에 왕이 1050년에 왕이 돼가지고 40년을 왕을 했어요. 초대왕이 이스라엘 초대왕. 예. 두 번째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은 1050년에 사울왕, 그 다음에 40년 끝났어요. 1010년에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또 다윗이 1010년부터, 그러니까 BC예요. 지금 BC 연도가 거꾸로 내려가는 거예요. 솔로몬은 970년부터 930년까지 40년을 왕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잘난 척을 하지만 분석하고 평가하고도 그러지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부처님 손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 안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40년만 처음부터 하고 끝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역사를 뒤에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 금식 기도를 하셔도 40일 하셨어. 구약의 왕들이 아주 40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40이라는 숫자는 신비하고도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40살에 빛과 소금교를 개척을 했어요. 내가 일부러 맞춘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1월 15일 날 했거든요. 히브리는 출애굽이 새로운 출발이 니산월 15일이에요. 니산월이 정월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하고는 다르지만, 다른 나라 다른 달력이지만, 하여튼 우리 교회도 정월 15일 날 출발. 자, 그런데 이 나라가 왕 얘기를 오늘 통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왕. 자, 이스라엘 나라가 아까 어디였어요? 올려놓으세요. 여기 여기 30년에
솔로몬이 930년에 죽으면서 나라가 둘로 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아들인데 저 아들이 이제 왕위를 물려받는데 저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을 때 아무래도 왕의 아들이다 보니까 교만한 것 같아. 교만하게 컸어 보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이제 왕을 후임자가 자기가 되는 게 분명한데 주변에서 당신이 이제 왕이 되면은 제발 좀 솔로몬 때처럼 너무너무 거창하게 짓느라고 세금을 너무 많이 때리고 너무 좀 강력한 이런 왕이었거든 솔로몬이. 그리고 너무 첩을 너무 많이 두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졌어. 그게 어느 날 하나님이 제거시키시고 아들을 세우려니까 신하들이 부담한다 그래. 제발 좀 이거 키워주시. 제발 좀 아버지처럼 너무 그렇게 폭정하지도 말고 너무 여자도 많이 두지 말고 너무 세금도 좀 많이 걷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내가 좀 생각해 보겠다. 그러고서 얼른 나이 많은 원로들을 불러서 내가 왕이 되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었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 제발 좀 정말 은혜스럽게 좀 다 포용을 하고 너무 잘하려고 그러지도 말고 좀 겸손하게 진실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리고 또 젊은 자기를 좀 좋아하는 젊은 르호보암이 젊으니까 젊을 패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불러서 물었어. 그랬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원로들은 말이야 보니까 뭐 은혜 이래가면서 그래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바로 섭니까? 솔로몬보다 더 강력하게 하십시오. 말 안 들으면 자르십시오. 그래야 나라가 질서가 있어야 서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 르호보암이 누구 말을 들었겠어요? 젊은 르호보암이. 젊은 층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정책 정견 발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좀 국민들이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문제가 많았다고 그러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강력한 정치를 해서 이 나라를 더 큰 반석 위에 세우겠습니다. 이러니까 백성들이 우르르 큰일 났구나. 우리가 그동안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옛날에도 저 로마가 망할 때 보세요. 저 지금도 바티칸 가보면 베드로 대성당 거기 여러분 얼마나 많은 피땀 흘린 헌금이 들어갔는지 그거 짓느라고 다 세금 너무 걷고 하다가 망한 거예요. 망했어. 교회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망한 거예요. 오늘날도 정치를 잘해야 됩니다. 아멘. 정치 잘못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이 당시에 12지파에서 이 2지파만 빼고는 전부 다 르호보암에게서 돌아서는 거예요. 당신하고는 같이 우리는 못 산다. 우리는 이 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 이제 끝났다.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르호보암 유다 지파하고 나중엔 베냐민 지파까지 처음엔 유다 지파 하나만 남고 다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2지파만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편에 서고 10지파가 다 우리는 당신하고는 같이 못 산다. 나라가 이렇게 두 쪽이 난 거예요. 그 나라가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북쪽 그러니까 남쪽 베들레헴 예루살렘 중심으로 르호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나머지 왕들이 20대까지 내려가고 북쪽에는 갈라진 거예요. 10지파는 따로 예배드리고 따로 사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해요. 그러다가 여러분 400여 년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스가랴 9장 9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앞으로 스가랴 선지자는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이런 예언을 한 사람인데
왕이 죽고 났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많은 시간이 가는데 400년 후에 다시 왕이 온다는 거예요. 또 왕이 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오는데 다른 곳에서도 예루살렘 온다고 그랬죠. 이 스가랴서에 보면 왕이 나타나는데 나귀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상하잖아요. 왕이, 근데 그 왕이 오는데 왕이 인간으로 온다는 거예요. 천하의 여호와가, 하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온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종려주일날 그 예언대로, 실제로 예언대로 종려주일날 이 아침에 왕이 오는 것 같은 분위기가 되고 왕으로 온다고 그러는데, 예수도 실제로 예수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평범했던 나사렛 예수 아니에요, 여러분? 33살의 청년이에요. 그 청년 예수가 근엄하게 되고, 그리고 주변에서 호산나 호산나 막 그냥 환호성을 지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종려주일에 첫째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수가 만왕의 왕으로, 인간 예수가 만왕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되는 날이 오늘이에요. 종려주일. 읽어보세요. 시작. 이게 종려주일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려주일날 이것저것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이제 물론 고난주간이에요. 이번 주간은 고난으로 시작하지만 정말 우리가 꼭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이 땅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하나님이 왕으로 온다는 게 여러분 말이 돼요, 그게? 대통령도 평면도로 내려가는 게 어렵잖아. 대통령 그만두도 막 경호차 타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잖아, 지금도. 여러분, 근데 왕이 어떻게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데, 온다는 대로 실제로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시간이 오늘 조금 가더라도 마태복음 여러분 1장 1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이게 족보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예수의 족보. 그 다음에 17절에 가서 보세요. 여기 보면 신기하죠. 어떻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가 되고, 다윗부터 14대가 돼서 그리스도가 온다. 이게 뭐냐면, 족보를 만들고 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왕, 다윗 왕, 대단하다지만 다윗 왕과 같은 계보로, 같은 계열로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왕이라는 걸 여기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로 이 종려주일에, 근데 왕이 어떻게 해서 나귀를 탄 이 문제, 이것은 예수는 이 땅에 오실 때 겸손함으로 오시기 때문에 일부러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실제 이것이 수백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바 그대로 또 이루어진 거예요. 이 땅에 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만한 왕, 하나는 겸손한 왕, 이렇게 있어요. 세상 왕도, 대통령도 그래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 나라의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보셨지만 그 남쪽 유다, 북쪽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두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이래가지고 북쪽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이 망하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교만한 왕이 있고 겸손한 왕이 있어. 항상. 그리고 왕을 또 처음에 세울 때는 아주 겸손해서 세워져. 지금도 보세요. 대통령 후보들 나오면 교만 떨면 대부분 떨어지죠. 그러나 겸손이 나오면 왕이, 대통령이 됩니다. 되고 나면 교만해져. 교만하면 또 망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나귀 타고 오신 것은 왜 나귀를 타셨다고요? 겸손의 왕이기 때문에 나귀 타고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 땅에서 은혜 받고 복을 받으려면 무엇을 하든지 그래요. 목회자도 교만하면 망하더라. 겸손할 때 은혜가 되니까 부흥되고 축복받아. 그래서 좀 잘 되면 교만해. 교만해서 돈에도 손대고 여자에도 손대고 막 이래 교만 떨면,
그리고 벌써 설교가 교만하게 나가. 그럼 그건 망하더라고.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느냐?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으니까 이게 그냥 내가 어떻게 나를 죽입니까, 나는? 그럼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셔야 내가 나를 보게 되고 회개가 되고 겸손해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겸손을 닮아서 교회든지 우리 개인이든지 겸손해야 하나님이 쓰시고 복 주시는데,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가려면 성령님을 찾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꼭 누구를 찾아요? 따라해 봅시다.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회개하라 해도 안 되더라고요. 겸손하라 해도 안 되더라고요. 좀 잘 되니까 잘난 척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좀 공부를 해도 그렇고 뭘 해도 좀 나아지면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왕이 이 땅에 인간으로 왔는데 인간 중에서도 낮게 왔다니까. 그래서 빌립보에 보면은 아주 낮게 최하로 낮아 죽기까지 낮아지고 무덤에까지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높이셔서 결국에는 만왕의 왕으로 쓰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오신, 겸손히 오신, 나귀타게 오신 이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 왕을 내 안에 모신 내가 겸손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종려주일에 오신 주님은 마귀 권세를 이기신 왕이에요. 종려주일에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내일부터 그냥 재판받고 고난당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그래가지고 이번 목요일 날 뭐 해요? 성찬식 하죠. 이번 목요일 날. 성찬식. 그다음에 금요일 날 뭐 하세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셔. 그래서 그 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씻는 거예요.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계속 제사가, 구약에는 100% 다 짐승의 피로만 제사 지냈어. 그걸로 부분적으로 다 용서받고 사함받았는데, 진짜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이번 금요일에 흘려져서 그 피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씻으신 사건이에요. 아멘. 그리고 3일 만에 돌아오는 주일날, 이번 주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토요일날 무덤에 들어갔지만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부활절 날은 주일날인데 그날 새벽은 그냥 살아있습니다. 나오셔야 돼. 부활절 날 새벽은. 맞죠? 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마귀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피 흘려 죄를 씻고 부활을 못했다면 우리 기독교도 없는 거예요. 지금 부활 못해. 그거 사기꾼이야. 부활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 세상 종교는 전부 다 인간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요. 착하게 살아라. 뭐 착하게 살아서 또 뭐겠다는 거예요. 그게. 착하게 살면 여러분 장사 잘 돼요? 착하게 살아면 어디가 앞자리 서요? 못 쓰잖아. 그러니까 공자가 아무리 그래봤자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착한 것도. 그 우리는 뭐예요? 그래 착하게도 살고 희생하며 살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왕, 부활하신 왕 예수가 나에게 새 생명도 주고 능력도 준다. 천국도 준다. 그러니까 종려주일 아침에 왕으로 오신 예수는 마귀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우리 왕 예수님이시다. 아멘. 마귀는요, 대적하는 자고, 마귀 사탄 그러면 대적하는 자, 마귀 그러면 디아볼로스는 속이는 자예요. 마귀는. 근데 마귀를 이겼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어로는 데블도 속이는 자예요. 아주 의미가 아주, 그러니까 아주 악하다, 악마 그랬잖아요. 악마. 그 만화를 봐도 영화를 봐도 다 권선징악이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속이는 자,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항상 선을 대적하고,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 이제 야 뭐 젊은 네가 뭐 나보다 몇 살이나, 야 너 학위가 뭐냐, 뭐 신학대학 나왔냐, 난 유학했다, 뭐 이래가지고 옛날 애들 자꾸 가정으로 말하면 부모를, 자식들이 자꾸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는 이 땅에 존재해요, 분명히. 근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냈잖아. 그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이 땅에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마귀와의 싸움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뭐 여당 야당만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거룩한 영 성령과 마귀 악령의 싸움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교회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세상 정치에서 너는 어느 당이냐 좌냐 우냐 뭐 이거는 세상살이 하는 거고,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왕은 예수가 우리의 왕이에요. 그리고 이 왕 대신 하나님 왕 예수, 이 땅에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왕하도록 만드셨으니까 이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에 된 모든 일을 속이고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에게 징계, 영적으로 보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를 씻고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신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 우리가 계속 찬양하잖아요. 예수의 이름 찬양 영광. 그러면 그 왕을 내가 믿고 그 왕을 내 안에 모시세요. 내 안에 왕을 모시면 나는 어떻게 돼요? 왕이 내 안에서 나를 도와줘. 그리고 내가 그분을 내 왕으로 모시란 말이에요. 내 왕으로. 생각으로 예수가 그랬대. 이건 예수의 백성이 아니에요. 예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거는 생각으로 그러지 말고 따라합시다. 내 안에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제가 오뚜기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예화들 때. 오뚜기 속에다가 뭐 안에 이렇게 넣으면 오뚜기를 집어던져도 쓰고 쓰러져도 쓰고 자꾸 쓰죠. 내 안에 내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나는 더러운 욕심 있는 인간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비우고 내 마음에 왕의 왕, 종려주려고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겸손히 오신 예수를 내 안에 내 왕으로 모시면 왕 예수가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시면 나는 욕심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욕망도 절제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영으로 오셔서 내 안에서 왕 되신 예수님 영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부족하잖아요.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지혜가 부족하던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구하라. 그럼 그 내 안에 하나님 예수님 내 안에서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장사를 어떻게 해야 잘 될까요? 이 정치를 어떻게 해야 잘 될까요? 이 교육을 어떻게 해야 잘 될까요? 이걸 우리는 내 안에 왕이신 예수님을 꼭 모시고 사는 게 진짜 우리 크리스찬의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믿으시죠? 그리고 내 안에 왕 되신 예수가 승리의 왕이 계시면 악한 영은 한 길로 왔다가 일길로 도망칩니다.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없어, 왕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만히 보는 거지. 너 이창환이 너 까불지 마. 너 나이도 먹고 이제 힘도 없잖아. 너 이제 물러났잖아. 내 안에 왕이 예수가 계시면 사탄이 와서 나한테 시비 걸다가 아니면 뭐 유혹하다가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야, 저 안에 예수가 있구나.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여기 내 마음의 자리에 무엇이 꽉 찼나요? 내 욕망이 꽉 찼나요? 예? 내 교만이 꽉 차 있지는 않나요? 예, 뭘로 채워 있나요? 요즘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 교육을 하도 많이 하니까 뭐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경제를 너무 많이 알아. 나 그 사람 뭐 경제학 박사도 되는 거 아닌데 경제학 강의하고도 상관없는 장사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경제를 알고 정치를 알고, 나 참 쓸데없이 그 사람 그 피곤해서 병 걸리겠더라고. 그런 사람들 제가 많이 봐요. 내 안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야 돼? 예수는 없어. 교회 다니는데 교회 직분자래. 왕이 없어. 그러면 누가 여기 마귀가 와서 왕 노릇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여러분 두 손을 한번 가슴에 이렇게 올려봅시다. 한번 전체. 여러분 가슴 안에 지금 누가 계신 것 같아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응? 누구를? 내가 지금 진짜 누구의 지시를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들 보세요. 이제 손 들여도 괜찮지만 여러분 정치하든 경제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 저 사람 지금 누구 지시 받고 저래? 난 누구 지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든지 마귀의 지시를 받든지 부모의 지시를 받든지 누구
변호사의 지시를 받든지 지시를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가 영접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13절에 가서 뭐라 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누구냐? 내 안에 예수 모시고 내 안에 예수가 계셔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부모로부터 난 자연인이 있고, 우리는 남녀를 통해, 요새는 남녀도 아니야, 그냥 무슨 인공수정도 하니까 하여튼 간에 정자와 난자로 인해서 인간이 육이 만들어진다, 이건 자연인이야. 그런데 이거 외에 또 다른 인생이 이 땅에 만들어진, 이게 뭐냐?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요게 13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게 알곡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교회만 다니면 성도인 줄 알아? 나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죄 짓고 말이야. 에? 이건 가정을 둘, 셋 가져도, 여자가 막 바뀌어도 돈만 있으면 텔레비에 나와 잘난 척하고 동성애를 한다는 게, 여러분, 그건 마귀짓 중에 마귀짓이지. 지옥도 여러분 아랫목에 있어, 보면. 지옥 갈 사람들이 얼마나 잘난 척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뭐 교회 다닌다고 자랑들을 하고 앉았어, 지금. 응?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의 놀라운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내 안에 왕으로 예수를 모신 사람은, 예?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요. 하나는 승리하는 인생이 돼요. 예수만 내 안에 확실히 모시면 어디서든지 승리합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보세요. 시작. 어린 양 예수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악한 것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믿고 우리 사는 우리들은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예? 저는 개척하면서도 저는 그래도 자신감이 있으니까 나는 그런 참 이게 바로 성령이 저를 그렇게 은혜 준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나는 돈 안 벌고 그럼 신학교 가서 내가 마음 편하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을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잖아. 성경에 먹는 거, 의식주 이런 거, 돈 이런 것도 다 책임져 주신다고 저에게 아주 확실한 말씀을 주신 게 그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빛과 소금 되면 네가 그렇게 살면 6장 33절쯤 그쪽 30절 쪽 가보세요. 뭘 먹는 거, 입는 거, 뭐 이런 거, 사는 거 걱정하지 마.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게. 그래, 그 책임져 주신다니까. 여러분 책임져 주시잖아요. 제가 인생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잖아요. 맞죠? 저하고 한 30여 년 우리 장로님도 저하고 30년을 같이 신앙생활. 여기 좀 권사님들 뭐 이런 분들도 우리 저 안장로님, 최장로님도 20년 다 넘은 분들이요. 그럼 제 삶을 보시잖아.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만왕의 왕 예수, 인간으로 머물고 겸손히 낙이 타고 오셨지만 그분은 능력이고 생명인데 그분을 내 안에 왕으로 모시면 나는 승리의 인생이 된다. 믿어지는 분은 아멘. 아주 큰 소리 좀 믿는 분은 크게 아멘 합시다. 두 번째로 어떤 인생이 되느냐? 복된 인생이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시작.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여기 만주의 주자는 임금이요. 임금 왕 계속 이러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분이 나타내심을, 왜 그랬잖아요. 다시 보세요. 기약이 이르면, 구약에 그 약속한 그 기약이 이르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이 뭐예요? 육으로 나타나시는 거야. 나타나심을 보여준 게 뭐예요? 그게 성탄절로 오신 거야. 하나님은 종려주일의 왕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이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이 땅의 모든 주권자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때문에 이거 참 모든 게 그냥 지금 좀 장사도 안 된다고 이러잖아요. 빨리 마무리가 돼야 돼. 그럼 누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고향 사람 돼야 돼. 우리끼리 뭉쳐야 돼. 제발 좀 그것 좀 버렸으면 좋겠어. 왜 거기서 못 벗어나? 그러니까 자꾸 싸움만 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세계적인 나라가 되려면 세계적으로 좀 놀아야지. 그럼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겠냐고. 제가 이시예요. 이시 뽑아야 돼? 그게 아니라니까. 진실한 사람.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저 사람이 되면 그래서 그 사람을 봐야지. 저 사람의 전과가 어떤가. 저 사람은 전에 실적이 좋아. 전과가 좋아. 그래? 저 사람은 전에 뭘 했는데 잘했어. 근데 이 사람은 했는데 사기쳐가지고 지금도 문제가 많아. 그런 사람은 안 되지. 이렇게 들어가서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고 담대하고 이 나라를 정말 이끌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내가 선거운동은 안 했지만 이런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깨우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도. 예? 우리나라가 잘 살면 좋겠죠? 여러분 세계 최강인 미국하고 관계가 어떻게 하면 미국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맞추나? 미국 잘 아는 사람을 이런 사람을 대통령을 세우지. 반미주의야 나는. 대사관 가서 불 지르고 지금 그 사람이 대사관 막 폭파하려고 이래서 깜빵 갔다 온 사람이 우리나라의 지금 법제사법위원장이야. 그 사람이 대통령 탄핵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대통령 만약에 된다면 나라가 망하는 거지. 그는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예요. 미국한테 완전히 벗어난 거지. 출입국 금지. 대부분 조치 내리지. 모든 거 금지. 북한 보세요. 이란 보세요. 시리아 이런 데 다 망해버렸잖아. 그런데 어쩌려고 그 편을 두고 그런 사람은 지금도 뻔뻔하게 들고 이 나라를 망치고 있잖아. 망치고 있어. 우리는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만왕의 왕 예수를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대통령은 신앙인이 할 수는 없잖아. 꼭. 우리 국민의 전체를 아우르면 되니까. 그러면 누구를 뽑냐고. 어떻게 하는지 좀 대한민국 정말로 사랑해서 희생해서 헌신해서 그리고 자기 명예도 높아지잖아. 응? 그런데 그 마음에 마귀가 있어. 마귀가 있는 건 어떻게 해? 마귀는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 악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마귀의 말을 자주 듣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든지 왕이 되면 그 나라는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저 부인도 그렇고 영부인도 부르고 싶지도 않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되는데 목사 말하면 네네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식 처음에 조찬기도 이럴 때 부름받아서 갔었어요. 잘 되기를 기도했어 정말로. 순수하니까도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근데 아니야. 정치는 또 총장이라고 되네. 검사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정말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모시면 나도 살고 구원도 받고 우리 가정도 좋아지고 가정에 우한 질고가 가득하고 그렇게 싸움질이나 하고 안 되고 어둠의 요소가 그걸 보면 몰라 벌써 이게 왜 그런지를 귀신을 내쫓아야지. 그 어떤 집들을 가만히 신앙생활 저 사람처럼 안 되는데 그 집에다가 목사님 우리 좀 와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럼 좋겠는데 제가 요 근래는 말하면 안 되니까 몇 년 전에도 보면요.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집에 신방 가고 싶다 해도 오지 말래. 참. 그래서 1년에 대신방 한 번 있는 거 또 순장이 해가지고 억지로 가보면 벌써 들어가면서부터 마음이 벌써 답답해. 왜? 악한 영이 귀신이 그냥 아주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고 안 되고 망하고 괴롭고 얼굴도 어둡고 그러니까 그냥 만왕의 왕 예수가 딱 그 집에 가서 그 집안의 왕이 되면 돼. 빛이요 생명이요 예수는. 그러면 마귀 사탄의 귀신이 떠나가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한 질고가 떠나가는 거예요. 가난이 물러가는 거예요.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안 좋아져?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보세요. 누가 자꾸 막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대해서 험담하고 안 좋게 하고 주의종 뭐 이렇게 목회 회방이나 하고 교만 떨고 잘난, 이건 마귀가 벌써 데리고 쓰는 거야. 마귀는 그런 교만으로 데리고 노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히 너 은혜 받아라, 너 축복 받아라, 왕의 왕 예수를 네 마음에 모셔라. 그리고 완전히 생활이 달라져. 몇 년 지나 보면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호산나 우리의 왕, 영원한 우리의 왕, 우리 개인의 왕, 우리 가정의 왕, 이 땅의 왕 되신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한민국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